할렐루야. 화평교회 젊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곳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장막을, 주님의 전을 사모하십니까? 함께 소원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함.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신 유선복 강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대언하는 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는 원하지만 이 순간만큼, 이 한 시간만큼은 주님과 첫 번째며 얘기할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주말을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사계절을 주셔서 긴 여름 뒤에 시원한 가을을 주셨습니다. 올해 무더운 여름을 견디게 해주시고 여름에 많은 기억을 쌓고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고 안전한 나라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감사함을 잊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잘 갖고 닦아서 주님의 영광에 쓰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유선복 강도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용육간의 건강과 힘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사 마음과 몸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가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화평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샘물 호스피스 병원 바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샘물 호스피스에서 열리는 바자회에 저희 교회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바자회 물품으로 섬겨주신, 또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4분기 교육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중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각 주일학교 교육자, 부장, 부감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2권사의 원래회가 10월 2일 수요일 오후 5시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금요기도회 안내입니다. 돌아온 주 금요기도회는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11일에는 유년부, 10월 18일에는 초등부, 10월 25일에는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례, 입교, 학습, 문답식 및 세례식 일정 안내입니다. 문답식은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양시에서 진행되고, 세례식은 다음 주 주일 10월 6일 4층 대예비실 2부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 세례식 되길 기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음악 산책 안내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화평교회 1층 로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오페라 아리아, 한국 가곡, 은혜로운 찬양으로 좋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이 토요음악 산책을 통하여서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선거 공고입니다. 10월 20일 주일에 직분자 선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 이면과 교회에 부착된 직분자 선거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후보자 명단 확인입니다. 직분자 후보는 각 층에 부착된 예비 후보자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새가족 초청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필경대 위에 비치된 신청서를 사용하여 주셔서 헌금함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 주일을 통하여서 새롭게 전도되어질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 사임 소식입니다. 중등부를 섬기셨던 윤요셉 전도사님께서 9월 22일로 사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아울러 중등부에는 정준 전사님께서 10월 둘째 주에 새로 부임하십니다. 우리 화평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부 관리부 주차광고입니다. 교회 건너편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로 인해서 노면 주차가 불가합니다. 현재 강남구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노면 주차 가능한 시점에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실 개방 안내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소예배실 1실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주 특별히 국군의 날 10월 1일 화요일과 개천절 10월 3일 목요일 연휴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기도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새벽 기도회는 종전대로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제목으로 유선목 강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탔습니다. 저는 원래 비행 공포증이 좀 있는데 비행기를 피치 못하게 타서 가야만 하는 상황에 닥쳤었습니다. 그래서 청심환을 먹고 빨리 잠들어 버리자 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14시간 정도 비행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14시간을 내리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깨서 창가를 봤는데 구름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무서운 마음도 드는 동시에 굉장히 경이로움을 항상 다 느끼시죠? 비행기 탈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의 이미지, 구름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구름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거나,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고는 싶으시죠? 예. 제가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대답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고등부였나 중등부였나 잘 모르겠는데 천국이란 최신식 PC와 먹을 것이 넘치는 냉장고와 시원한 냉방과 난방이 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이러한 상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천국에 대해서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안락한 곳 혹은 즐길 거리가 많은 곳, 편안한 곳, 좋은 곳,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약 40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한 번 쓰인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마태복음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역시도, 마태가 쓴 이 천국이라는 단어 역시도 어떤 장소적 개념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하늘나라이죠. 하늘들의 나라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는데, 마태는 이 단어를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관련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적인 공간 혹은 장소적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하늘나라란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어디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말한 것이 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시 말하면 단순히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말 못하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의학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이 귀신 들린 자 혹은 병자들은 상징적으로 억눌린 자 혹은 갇혀 있는 자,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의학적 치료 행위라든가 혹은 퇴마 혹은 구마의식 따위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떠한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자유케 하고 또 온전케 하고 또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시자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이 단순히 놀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이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곧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반응으로 갈리는데,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은 이 사건을 두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직역을 하면 오물의 왕 혹은 파리들의 왕, 파리 대왕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수장격으로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가 정말 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 다른 표적도 가능할 것인데 다른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악의를 갖고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악의를 갖고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시험을 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아도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이어지거나 순종으로 이어지거나 어떤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기적을 깎아내리고 모독하고 의심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반응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박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17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에 대해서 저 작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 어떤 유대인 무리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반박을 의역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는 멸망한다 라는 뜻이겠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같은 원리로 가족들끼리 싸우면 콩가루 집안이 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지금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사탄들끼리 스스로 싸우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 지금 이 벙어리 귀신이 존재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 말고 다른 귀신을 쫓는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너희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렇죠? 내전이 일어난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가족들끼리 싸우면 콩가루 집안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들끼리 서로 싸우면 사탄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간단한 비유로, 간단한 원리로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은 조건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A이면 그 결과는 B이다. 이해가 되시죠? 조건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직역하면 손가락이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어디서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사용하셨고, 신명기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만일 A이면 그 결과는 B이다.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면 이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로 너희는 알아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미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반박을 마치셨으니까 조건절로 말씀하신 이 20절이 말하는 이 명제가,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진실이라는 것이 강조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비하하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것은 2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 이미 임하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가 앱다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발음이 어려운데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해석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말인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 같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 둘 중에 어떤 의미 같으십니까? 예, 마음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자, 이 앱다센이라는 단어는 무엇 위에 혹은 무엇에게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와 도달하다는 뜻의 풋다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 단어는 이미 오다, 이미 도착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 문법으로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죠.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미 임하였다를 직역을 하자면 이미 도착해 있고 도착해 있는 상태이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도착했다,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하게 임하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저 벙어리 귀신이 도망간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임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예전에 그런 것을 배웠을 거예요.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이죠?
다들 학력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국가의 3요소 뭐죠? 국민, 영토, 주권.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시죠? 예.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는 이 3요소를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국민 누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영토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밟고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이 장소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될까요?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영토는 그 백성이 있는 그곳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주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의 소유와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고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더 강한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겠죠. 사탄을 제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고 나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임하고 있음이 증거되었고, 그것은 더 이상 악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라고 하죠.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죠.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놀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모함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증거로서 귀신이 쫓겨지고 병이 나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의심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현실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혹은 신앙의 자리에서 선택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통치와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응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죠? 이런 반응인데요. 내 삶에서 그렇다면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에게 이득이 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의 반응과 이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또 주권이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처럼 귀신이 달아나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무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실수를 우리 일상에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나오건 말건, 지각을 하건 말건,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건 말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시겠어? 벼락이라도 내리시겠어? 벼락 내리시면 맞아서 그냥 천국 가지 뭐. 그렇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일말의 타협이 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중간지대란 없다. 왜냐하면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호적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호적의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호적의 중간 단계는 없어요.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 혹은 아빠 친구 딸,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친하고 살가워도 자녀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 소재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고민하고 분별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아까 강도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그 문장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까? 통치 밖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어떤 도전과 고난과 어떤 환난과 말하자면 어떤 갈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나고 있는 이상,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패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일환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 보이셨을 때에는 그에 따른 반응과 선택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의 오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평의 젊은이 지체 여러분, 우리의 하루 속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벙어리 귀신이 달아나는 것과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기적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자리로 동일하게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힘과 물질에 의해 갇히고 억눌리고 노예된 자들, 벙어리 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선포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온전하게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와 감격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내진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자리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현실과 또 신앙의 문제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고차원적인가를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아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로, 신앙의 현실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숙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고 있는 자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고 용기와 또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행위가 주님께 묶여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하여 합심하여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저희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그 땅에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함께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저희가 깊이 생각한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주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제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